찬양 고맙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저 앞에 촛불이 하나 켜져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편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날도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를 고대하면서 항상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잘 아는 다른 지역에 사시는 집사님이 2020년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하는 일을 잠깐 했다고 합니다. 가정을 방문하고 또 여러 가지를 조사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 번거로운 일이기도 하지만, 가정을 방문해서 사람을 만났을 때에 불친절하거나 무례함 때문에 속상한 일이 많았었는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가 교패가 붙어있는 교인집이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불친절하고 무례하고 그리고 가장 불평이 많은 사람들 중에 교인들이 뜻밖에도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 그 지역에 어느 교회에 교패가 붙어있는 사람들이 불평을 제일 많이 하더라라는 얘기를 전해 듣고, 갑자기 우리 교회에 교패가 붙어있는 교인들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귀에 못 박히게 들었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우린 수없이 얘기해 왔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시고 살면서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사랑의 완성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메마르고 왜 이렇게 거칠고 무례할까 생각하니 참 마음이 답답해옴을 느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에 교패를 붙이고 있는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어떤 이야기거리가 되고 있을까? 테레사 수녀님이 한 말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큰 사랑으로 일하십시오. 이 말은 우리가 신앙의 핵심, 신앙의 본질인 사랑을 잃어버리고 뭔가 거창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신앙의 병든 모습을 안타깝게 여겨서 한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 신앙의 핵심이 뭐냐? 그것은 사랑에 있다고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사람과도 달라야 됩니다. 분명히 달라야죠. 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따라야 하는 그분의 삶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때는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고 하는 얘기도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같이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즉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13장 전체를 보면 한마디로 사랑이 없는 그 어떠한 것, 그 어떠한 능력, 그 어떠한 직책, 그 어떠한 것도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치조차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은사,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직분,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0장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당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은사라고 한다면 그것은 방언, 그리고 예언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나타나는 믿음, 그리고 구제를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저 시끄러운 꽹과리 울리는 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뭔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기도, 여러분이 부르는 찬양,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천사의 말을 듣는 것 같습니다. 찬양할 때 보면 천사의 노래처럼 듣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런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방언을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네가 무엇을 하든 어떤 것을 말하든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시끄러운 꽹과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랑이 없는 모든 말, 사랑이 없는 모든 기도, 사랑이 없는 찬양은 오히려 사람들을 시끄럽게 하고 어지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 그랬습니다. 참 대단한 것이죠. 신앙의 영적인 그 지적인 문제에서 최고의 상태에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지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상황이나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비밀과 하나님의 지식을 다 알 수 있을 정도의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지. 대단한 사람이지만 사랑이 없다면 영적으로 보는 대로 아는 대로 남의 허물이나 비밀을 떠들고 다니겠지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넘어지게 한다면 사랑이 없는 그런 영적인 높은 수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 믿음을 넘어서서 능력을 행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만한 능력이 있다면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리키지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단어는 중요하지 않다, 그 정도가 아니라 있으나 마나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더 나가서 차라리 없는 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마지막 심판하게 됐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우린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우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죠.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자,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주님의 이름으로 목사, 장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수많은 능력을 행했던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지만 뜻밖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법이 뭘까? 도대체 저들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칭찬받아야 될 사람들이 쫓겨남을 당했을까?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하지 않았다면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7절 우리가 읽었지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끝나는 이 말씀이 뭐냐? 이것이 사랑인데 이 사랑이 뭘로 나타나느냐? 우리의 신앙의 인격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이런 모든 것들은 주님이 가지셨던 인격이고 주님의 성품입니다.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오직 사랑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이 됩니다. 이 오래 참고는 사람에 대해서 참고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 돌아올 때까지,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알아줄 때까지 참고 또 참고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이지요. 하나님이 기다려주지 않으셨다면 우린 벌써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으로 떨어졌겠지요. 그러나 온유한 마음을 가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다가 그것도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투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 행치 아니하는 이런 모든 것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들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예의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내 이익이 아니라 그의 유익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 남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이런 모든 것도 다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게 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증오가 남습니다. 증오는 미움을 감게 해서 남을 해치려는 악한 생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만이 그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정말 많은 것을 가졌던 교회였습니다. 넉넉한 교회였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이 놀랍게 임했던 그런 교회여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할 수 있을 정도의 교회였지만,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갖기는커녕 부끄럽고 무질서한 책만 받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들에게 각양각색의 은사가 있었지만, 놀라운 역사는 있었지만 그들에게 성숙한 예수님의 인격을 저들이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직분과 사명을 받았다 하더라도 신앙의 인격이, 사랑이 온전하지 못하면 우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고 다른 이들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야 되는 우리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화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 예수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인데 왜 우리의 인격이나 품행이 불신자보다도 못합니까? 근본적으로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이 있어야만이 성도다운 성품을 갖게 되고 거룩한 삶을 분명히 보여줘서
초대교회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게 될 텐데 그 사랑이 없으니까 우린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면 뭔가 좋은 냄새를 맡아야 됩니다. 좋은 향수를 뿌려서가 아니라 이 사람의 인격을 통해서 뭔가 감동이 되어야 되고 뭔가 좋은 느낌을 가져야 되죠.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만났을 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죠. 고린도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편지, 사랑의 편지, 희망의 편지를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표어가 더불어 사는 기쁨이 충만한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것이 소원이고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개개인의 삶의 목표가 뭐냐? 이 세상에 선물이 되는, 이 세상에 선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선물이 될 때에 사람다운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에게 귀한 선물이 됩니다.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이 그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은 아내에게 정말 귀한 선물이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선물이 됩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귀한 선물이 되고 자식은 부모들에게 귀한 선물이 된다면 그 가정이 어떠하겠습니까?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선물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들을 볼 때마다 정말 저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정말 귀한 선물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목회자들도 여러분을 바라볼 때마다 저 성도들을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내게 보내신 귀한 선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의 만남과 나눔은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만남을 허락하신 것은 서로에게 귀한 선물이 되라고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서로에게 평생 남는 귀한 선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인생을 추억할 때에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귀한 장로님, 귀한 권사님, 귀한 집사님, 정말 그분은 내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선물이었어 이렇게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다로 제자들을 따라 오셔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시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이제 믿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뜻밖에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였습니다. 네가 이 세상의 모든 것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아무개야, 내가 기도한 것처럼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찬양한 것처럼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설교한 것처럼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에 여러분은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자기의 모든 양들을 베드로에게 맡기십니다. 우리도 오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거라. 더불어 사는 기쁨이 충만한 세상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선물로 보내니 그렇게 살도록 하라 하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를 위한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은사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은 말로 할 때는 추상명사지만 그것이 삶으로 드러날 때에, 사랑의 행위를 드러낼 때에 그것은 실체가 됩니다.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가면 더 이상 필요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믿음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이 세상에 살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붙잡고 가지만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제 그 믿음이 뭐 필요합니까? 이제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소망을 붙잡고 가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제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사랑이 천국에 들어갔다 그래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랑은 더욱 충만해지고 그 사랑은 더욱더 완전하게 변해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인 것은 다 없어질 것이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남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무엇을 가져가시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얼마나 사랑하다 왔느냐, 그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 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사랑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토록 지속되기 때문에 사랑이 중요한 것이죠. 이제 여러분,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우리들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선물로 보내십니다. 어떤 능력, 어떤 대단한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는 마음, 주님께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던 그 사랑, 그 사랑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간다면, 촛불 하나를 켜면 아무리 우풍이 센 방에도 얼음이 얼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있는 그 사랑의 불꽃 하나가 세상을 좀 더 밝혀나가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있기에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선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